여러분 인생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공짜가 어디 있어? 또 하나는 뭡니까?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다. 세 번째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답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해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무리할 때 뭔가 아쉬움도 있고 뭔가 여운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며 대화를 하시죠.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두레박으로 건져 올려서 또 양동이로 이렇게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물.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산 염티에 살았는데 동네 우물을 길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늘 갈증이 있고 늘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물, 물을 길러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면은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이 물과 다르다.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덥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은 이곳에 와서 이 물을 길러가지 않도록 다시는 오지 않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결코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았어요. 상처와 또 아픔과 고단한 그런 여자였어요. 아침에 보통 물을 길러 오거나 저녁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이 여자는 상식에 맞지 않고 11시에서 3시 사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어요. 이 뜨거운 중동에는 대낮에 상점도 다 문을 닫는다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태양볕이 강렬한 그런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어요. 무슨 이야기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피곤한 여인이에요.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을 길러러 왔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후반부에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5이나 있다. 지금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내 남편도 아니다 말씀할 때 이 여인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5남자들과 6남자들과 살아가면서 그 여자 안에는 상처와 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 속에 가득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제시하죠. 생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귀가 번쩍 뜨입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어서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수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진짜 복잡한 여자라니까요. 고단한 여자예요. 상처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의욕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말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야, 남자들은 다 똑같아.
생수를 준다더니 생수는 안 주고, 예수님께서 지금 모험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그냥 물 길러 왔으면 물 길러서 잘 가라 하면 될 텐데 너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망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목마른 너의 인생에 생수를 주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목으로 넘기는 물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물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그런 물을, 목으로 느끼는 그런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시하신 이 생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를 주겠다, 너의 인생에 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생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너 인생이 새로워질 거야.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는 답안지를 주겠다. 이것이 바로 생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생이 꼬이고 답이 없고 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에 내가 답을 주겠다, 답을 주겠다. 여러분, 정답만 있으면, 답안지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목마른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답을 줄 거야, 답안지를 줄 거야, 정답을 줄 거야, 그렇다면 너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답안지를 갖고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답안지 가지고 고향 가시기 바랍니다. 정답 가지고 고향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현실이 힘들고 아프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여자는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남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5명. 아니에요, 6명.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여자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남자도 살아보고 저 남자도 살아보고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은 이 여자 인생에 답안지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인생을 풀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목마름을 이 남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MBC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과몰입 인생사라고. 거기에서 한 인물들,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찰스 황제의 왕비 다이애나 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이애나 비. 여러분, 신데렐라 아닙니까? 엄청난 여인 아닙니까? 정말 천한 신분이었는데 이 찰스 황태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른 여자였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또 지금 왕가에 결혼을 해서 들어왔는데도 그 가문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늘 이 여자는 상처받고 늘 목마름 속에 살았습니다. 황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여인 속에 목마름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손질하는데 54,000불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의 의상비가 87만 불을 썼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2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이애나 왕비가 얼마나 목마르는지 남자를 5이나 만났어요. 가르치고 여러분, 이 왕비가 5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 거식증에 걸렸고요. 결국은 이 왕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다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교통사고를 낸 그 비밀이 그 왕가에서 이 다이애나 왕비를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비였지만 얼마나 인생에 목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반지를 끼고, 얼마나 좋은 목걸이를 하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은 그런 궁궐에서 이 여인이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 인간은 여러분 사람 남자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목마른 인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목마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현실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픈 여자, 상처가 많은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목마른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사는 게 뭐 별거야, 뭐 대수야,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인생은 자꾸 바꾸는 거예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더 깊은 나락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죠. 우리 사랑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허전하고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셔서 정말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에 답안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답안지를 제시했어요. 그 답안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셔라 이 말.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고백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마름의 해결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해결자로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이애나 비가 왜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여러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로 답을 주고 계십니까? 너 이제 남편 안 바꿔도 돼. 너 이제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돼. 내 인생에 내가 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에 그 답안지를 풀어줄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해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 믿으면 좋지, 교회 나가면 좋지, 뭐 나쁠 거 있겠어, 뭐 그냥 뭐 시간 있으면 나가고 뭐 바쁘면 못 나갈 수도 있지, 이것은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을 때 그분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그분이 나에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답이다. 아멘. 내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만이 답이다. 여러분, 답안지를 들고 여러분 빵점 맞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여러분 컨닝할 때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예. 저도 컨닝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컨닝을 많이 했겠죠. 예. 답안지를 가지고 갔는데도 못 쓰는 거지. 답안지를 갖고 여러분 정답을 쓰면 100점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이것은 답안지를 들고도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여섯이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믿었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탁 던져버리고 와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 여인의 목마른 삶이 고쳐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의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강한 것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합니까? 철도 자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강한 것은 강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강한 것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인식,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지식으로 쌓이고 그 지식이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견고한 나의 고집이 되어져 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안 바뀌어요. 진짜 죽어라고 안 바뀌어요. 아니,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2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안 바뀌어. 왜요?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만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운명이 바뀌고, 할렐루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데, 이 고집이 다이아몬드보다도 강철보다도 강한 것이죠.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시인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답이라면서, 예수님이 운명을 바꿔준다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생수를 이야기하며, 너 그럼 예수 믿지? 너 예수 영접했지? 너 나를 고백하지? 그렇다면은 너의 인생이 이제 무너진 예배를 일으켜라, 예배를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장소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육의 갈증,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삶을 이끄는 예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초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크고 작은 많은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른 많은 문제들을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문제, 목마른 인생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답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바른 신앙, 올바른 이해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대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것입니까? 이야기하고 있죠. 서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평택, 고도 호수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때 그 목마른 인생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인생의 목마른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집중하여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막 생각에 빨리 고향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힐까?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인데 또 아는 말씀을 또 하시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의 말씀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누가 톨스토이가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답안지를 들고 해답을 들고 여러분,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누구에게 내가 답을 줘야 할지, 내가 누구에게 응답을 줘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풀어주시고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응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인생,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를, 목마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목마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목마름의 정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업에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목마르시고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목마르시고요. 어떤 분은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마르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목마를 거예요. 목마름의 차이, 또 많은 목마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마른지 목마르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내가 목마르다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도 왜 내가 눈을 떴는지, 내가 밥을 먹어도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지금 직장 가서 일을 하는데도 내가 왜 지금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내가 잠을 왜 자야 하는지, 내가 명절인데 왜 고향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봐도 재미가 없고, 아내를 봐도 재미가 없고,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재미가 없고, 교회를 나와도 재미가 없고, 이 사람은 목마른 인생.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목마른 인생이냐? 만족함이 없는 사람. 현재 자기 삶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찰스 황제의 다이애나의 피. 예. 정말 왕실에 앉으셔서 만족함이 없는 것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는데도 6번째도 만족함이 없는 게, 만족함이 없다. 늘 불안하고 늘 괴롭고 늘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막 갈아치우는 거죠, 여러분. 갈아치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는다면은 이 사람은 목마른 것이다.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할렐루야. 목장 감사하다. 예배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되는데, 술 그러면 정신이 바짝, 골프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응? 뭐 음식 신나고. 이 사람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 연습장 가서 막 골프를 막 수백 개를 쳐보세요.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나? 여러분, 이 중동에 가서 막 배드민턴 막 다리가 부러지도록 쳐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이 인생은 목마른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답을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답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인생에 답을 갖고 보람있게 주님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아직 답안지를 못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은 정답이 없는 거야.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푸는 정답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자기의 고집이라고. 여러분, 자기 고집이 꺾여야 돼요. 자기가 무너져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꺾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셔도 받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셨을 때 받아들이고 그 답안지를 붙잡았을 때 그 인생에 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집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나를 꺾지 않으면 인생의 답을 풀을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인정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나의 삶에 반드시 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바꾸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바꾸고 싶고 마누라도 바꾸고 싶고 막 자식도 바꾸고 싶고 집도 바꾸고 저 집도 바꾸고 막 교회도 바꾸고 막 바꾸고 싶은 것이죠.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말라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려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비를 경험하고 이 예배 속에서 나의 목마른 인생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세상도 돈도 남편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답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다, 정답이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풀어주신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놓치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유일한 분 예수님만이 나에게 답을 주신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속에서 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편이 좀 현찮아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좀 못마땅해도 주님만이 답입니다. 세상에 내가 잘 나가지 못해도, 돈이 조금 부족해도 주님만이 답입니다.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고백할 때 놀라운 그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